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류에 흘려가요. 이 세파에 휩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닷 가운데 이 구명조끼에 의지하고 튜브에 의지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일수록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에서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태풍의 신이 이 벨입니다. 그리고 이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 주신으로 섬기는 태양신이죠. 그래서 이 태풍의 신과 태양의 신, 이 벨과 무로닥이 이제 부서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이 치시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일단 여기서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진다. 이 태양의 신과 무로닥이 벨이 이 태풍의 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에 대한 이러한 견고한 마음들,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백성들인데 이런 벨과 무로닥을 섬기는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한다면 벨이 무로닥이 더 큰 위대한 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이 우상들보다 더 하등의 신인 거죠. 결국 인간의 이 전쟁은 신의 싸움인데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고 그리고 이들이 볼 때는 산의 신이거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산의 신이에요. 그런데 태풍의 신과 이 태양의 신인 이 벨과 무로닥이 그들을 이겼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산의 신이 이들을 태양의 신에 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신들의 견고함 그리고 더 나라가 커질수록 벨과 이 무로닥에 대한 그들의 경배는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제 바사 왕국이죠.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크고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땅을 또한 황폐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역사의 이 주관자이심이 보이는 것은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징계를 피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변에서 이 산의 신인 여호와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 흥망성쇠가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 되기보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한 무너지고 자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굴곡이 없는 신앙이 될 수는 없지만 그 굴곡이 편차가 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한참 좋았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는 또 한참 무관심하는 이런 높은 산과 그리고 이 깊은 골짜기가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어떤 이 열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뜨거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이 나라마다 흥망성쇠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약해지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러 갈 때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일종의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 긴장이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그들이 이제 이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 바벨론도 하나님이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바사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오자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서야 눈물의 선지자가 전할 때도 몰랐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 자손도 돌아오면서 눈물의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이제 구하는 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류에 흘려가요. 이 세파에 휩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닷 가운데 이 구명조끼에 의지하고 튜브에 의지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세상일수록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래서 시온을 향하고 그리고 가는 길을 물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언약,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 세상의 관계가 세상 속에 얽매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눌렸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 연합,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은 것이. 여기서 그렇게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언약의 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라. 우리 가운데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더 깊은 연합, 이게 이제 성령이죠. 더 깊은 연합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끊을 수 없는,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연합으로 살아가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어쩌면 이 백성들의 이러한 처참한 삶의 모습들, 잃어버린 양떼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은 결국에 목자, 지도자들의 문제죠. 그래서 그들로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이키게 해서 어디 가든지 쉴 곳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의 삶.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쉴 곳을 얻게 되는 것이죠. 쉼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속에서 우리가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를 따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이 바벨론이 이제 이 남유다를 치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저 주변의 모든 강국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것들. 봐라,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가 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를 도구로 쓰신 거지.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무죄를 주장하는 그들, 하나님이 과연 옳다고 할까요? 8절에 보면 너희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의 앞서는 순염소같이 하라. 이 지금 바벨론의 70년의 삶 속에서 이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마음도 굳히고 정도 주고 살았어요. 야, 이것이 좋다. 뭐 또 어디 가면 또 고생 아니겠나 해서 갈대아의 땅에 남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도망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안주했다고 또 이제 편해졌다고 편리해졌다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게 될 때 영적으로 그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안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게 돼요. 결국 바벨론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잔인하게 더 잔혹하게 이스라엘에 그들이 그렇게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우리가 능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그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잔혹함 이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잔인하게 그리고 더 잔혹하게 그리고 탐욕으로 그들이 행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일 맡겨진 일을 할 때 그 범위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정한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 그 아픔 이것으로 봐야 되는데 잔인한 것, 잔혹함으로 행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바사 왕국의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이 강한지, 그리고 그들의 이 싸움의 기술은 또 얼마나 탁월한지 걸 그대로 보여주죠.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얹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눈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과의 그 연합이 오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준 사명, 우리의 탐욕과 욕심, 또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감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우리가 혼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늘도 주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